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한 절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한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움직임을 운동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제자가 되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전달하며 서로 유익한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인류에 공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다 전하고 나서 제목을 올려요. 좀 독특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을 제목을 이제 올리면 제목과 말씀을 올리고 나면 꼭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했지만 특히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에는 많은 하늘나라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히 갈라디아서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형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나는 맏아들이고 너희들은 이제 양자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놨죠. 양자. 맏아들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희들을 대속하셨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형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신데 형제, 저희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죠. 또 친구라고도 불러주셨죠. 너무 정말 황송하고 부끄럽죠.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데 저희 같은 죄도 많이 지은 죄인이고 또 주님을 부인했어요. 또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그런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3번째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다시 재차 질문을 하니까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믿음이 연약했죠. 어렸을 때 또 나이 들어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자꾸 알아갑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인내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며 이제 가르칩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먼저 배운 자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지혜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많이 또 여러 횟수가 늘어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남으로써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정보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알아가는 거죠. 체험. 겪어봐야 합니다. 주님을. 친구지간에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친구지간에도 자꾸 어려움을 겪고 지내봐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한국 속담에 물은
건너봐야 그 강의 깊이, 강물의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간에도 모진 풍파를 겪고 어려움과 즐거움과 슬픈 일, 고난을 같이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어요. 충신도 평소에는 그 나라가 안정될 때는 알지 못합니다. 잘. 근데 그 나라가 위급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진정한 충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충신이 나옵니다. 위급할 때. 그러므로 해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품도 평소에 안정될 때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속을. 근데 그 사람이 화날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화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화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내면도. 그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에서 짐승의 본능, 마찬가지로 짐승의 본능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그 사람의 수양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미친 개처럼 날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내세웁니다. 그래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너무했다. 너무 신음한 말을 했다. 그래서 가서 사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스승 목사님 가르쳐 주셨어요.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공격합니다. 목사님을 퍼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 양심이 찔리는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깨달음을 주셨는지 미안하니까 양발 한 짝이라도 양발 2컬레 사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목사님 이거라도 신으세요. 미안해서 양발 이렇게 사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요. 자, 그랬을 때 목사님 웃으시면서 다 알고 그 믿음이 연약함을 알고 믿음이 연약한 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이와 연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많은 언급하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형제들을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구원을 얻는다는 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계시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가 저희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 모든 믿음의 형제라고 이제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자유. 아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세상의 환경에 사람에 눌리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먼저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형제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 삶이 마침을 때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 매일매일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일매일 삶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세상에게, 마귀에게,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억압을 받습니까? 복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마귀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어떠한 자유냐? 우리는 어둠의 사슬에서 매여 있었어요. 사망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어요. 사망의 어두움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영에게 우리는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사슬에서 노임을 놓아주셨죠. 그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신 거죠. 사망의 멍에를 끊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셨죠. 어두움의 사슬을 풀어주셨어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파괴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죠. 아멘. 우리 영혼 속에. 아멘.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둠에 매여 있을 때,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상태, 자유의 몸으로서 자유로운 영혼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떨어집니다.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옥토밭에 떨어져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그렇기 위해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 드리는데 내 자신을 부자와 비교해 보세요. 초라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주눅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멘.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여 명이 된다고 하죠. 70억 대 1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비교할 때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부족함을 깨달아서 자꾸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랍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70억 명 중에 다 한 사람이에요. 송동수. 저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빼앗겨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겨요. 마귀에게. 그리고 내 자신을 남보다도 더 우월감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오류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높임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그랬죠.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성, 인간의 본성,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드러내는 그런 본성이 있다 그랬죠. 사람에게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주님을 알아가면 그런 마음이 작아져요. 점점 없어져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각하게 됩니다. 주님만 내 몸에서 어떠하든지 주님만 주님만을 주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내 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자익식에서 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아주 잘나고 똑똑해. 너는 높임을 받아야 돼. 너는 진짜 머리가 천재야. 그래, 이제 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너는 너도 하나님 될 수가 있어. 네가 종교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겸손해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존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에 위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치되는 것이죠. 절대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불신자가 아닌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믿지 못하겠다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보이는 형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라 이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무엇을 봉사하는데, 구제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봉사와 구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사랑을 먼저 가지고 봉사하며 구제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입니다.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봉사하며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기는 그 하나님께 속한 희무식의 소속감, 십자가의 소속감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연약해서, 어려서. 그런데 의식이, 십자가의 소속감이 더 풍성해지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제와 봉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구제하고 봉사해도,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를,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의 분별력. 영의 분별력은 쉽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을.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면 자기 자신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것이. 마귀는 우리에게 도움을 절대 주질 못합니다.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도적질하고 빼앗아갈 뿐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걸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받은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해요.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러면 점점 자기 자신을 초라해져요.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라 말씀하셨죠. 높은 곳에 바라보지 말라. 높은 곳을 자기보다 더 부유한 자를 바라보지 말라 이거죠. 자기보다 더 약한 자, 자기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자를 바라보세요. 더 많이 아픈 자를 바라보세요. 자기가 조금 아프면 더 많이 아픈 사람, 중병에 들린 사람을 바라보세요. 중병 걸린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그들을 돌봐주세요. 예를 들면 자기는 두 다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다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자, 다리를 가진 장애자들. 찾아가서 봉사를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두 다리, 건강한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마귀는 자꾸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올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 드리는데.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라. 상대방과 어느 누구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현재의 상태, 지금의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지금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지금 자유를 누리라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난날은 못 누렸질망정 지금 현재를 누리라 이거예요. 자유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 이겁니다. 저희들 보고. 아멘, 아멘.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바칠게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교회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릴게요. 앞으로 소용없어요. 앞으로는. 현재 지금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마귀는 천천히 하면 돼. 나중에 올무를 걸읍니다. 아니,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돼. 예배를 자꾸 미루게 합니다.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을 미루지 마야 됩니다. 아멘, 아멘. 버스 지나간 후에 손 들면 버스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기회가, 원리가 이렇습니다. 기회가 누구에게 구제할 수 있을 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 때 구제하라 이겁니다. 봉사하라 이겁니다. 힘이 있을 때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차후에 하죠. 내일 하죠. 그러면 내일 하다가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총알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작에 할 걸 후회됩니다. 후회하는 삶은 실패한 자가 후회하는 삶을 후회합니다.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후회만 남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뿐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구제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예배드릴 시간을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마귀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세월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죠. 아멘.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아멘. 아멘. 어느 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시려고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 외에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마귀는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왜 우리에게 찾아오신지를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 아멘. 그때가 지금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너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맡겨 버리라. 아멘. 그러면 그가 책임져 주실 거다. 아멘.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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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맡기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오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지옥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안함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외에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와 합하는 자,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입혀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절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주여.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닮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아멘, 아멘. 일란성, 이난성, 쌍둥이 뭐 셋, 넷 다 달라요. 쌍둥이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지가 않아요. 쌍둥이라도 기록해놨습니다. 에서와 야곱 다 다릅니다. 성품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라도 조금씩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로봇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처럼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1대1로 사랑하세요. 1대1로 사랑하세요. 각자 부모 형제 한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 자기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각자 직접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각자. 유산은 물려주겠죠. 하지만 유전자는 물려주겠죠. 하지만 성품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서 1대1이에요. 1대1. 각자.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은 부모, 형제, 사랑은 해야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부모, 형제로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가 주님과의 관계요. 내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제 자신이 주님과 관계가 일치되지 않고 화목되지 않고 주님과의 받은 평강을 내가 빼앗기면 부모, 형제와도 멀어집니다. 저는 그걸 간이 저리도록 배웠습니다. 주님께. 제가 주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부모, 형제와도 화목해져요. 주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치료해 주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너의 원수라도 화목한 관계로 내가 고쳐주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원수된 사이라도 사이좋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아멘. 그 관계를. 아멘. 근데 먼저 사람 관계를 생각하고 사람에게 끌려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집니다.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각자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첫째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되이 생활했냐?
진실되게 살아갔냐? 주님의 복음에 비춰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우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척도입니다. 지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지표가 돼요. 목적지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됩니다. 최종 목적지가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지옥에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 최종 성공자.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신 삼청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 짐승같이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는 거, 섹스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 짐승처럼 살다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걸 잃어버려요.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 자유를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타락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는,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지고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그 단어 속에는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아멘.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타락이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는 거죠. 자유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할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다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방종하고 타락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기록해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받고 살면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육체. 아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아요. 아멘. 육체를 죽여요. 아멘. 내 자의식을 죽여요. 내 본능을, 욕망을 죽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섬기라 이거예요. 서로 섬기며 살으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깨달았을 때 움직여져요. 이제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걸 깨닫지 못하면 이웃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요. 운동력이 약해요. 운동력이 약한 사람은 생각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긴 한데 잘 안 되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게 운동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점점 자라나가면 하나님의 그 소속감, 신의식의 소속감으로 성장이 되면 내가 움직여야지. 작은 것부터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조금씩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현장에서 역사해 주세요.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께서. 그랬을 때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하게 하세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처음부터 교회 나간 지 첫 주부터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11조 헌금을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쳐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소속감이 성장을 해야 이건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걸 도적질하면 안 돼. 그리고 바칠 수 있어요. 신의식의 소속감이 성장을 해야. 이게 그게 운동력이 자라나야죠.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깨달음에 따라서 깨달음에 비례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야. 바칠 수 있어요. 그거나 똑같아요. 의식이 자꾸 자라나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마귀의 노예로 살 때는 11조 바치는 사람들 바보같이 생각했어요. 왜 바쳐? 뼈 빠지게 벌어갖고. 웃기네. 네,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부끄러워도 드러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원리를 깨달아요. 가르쳐 주세요. 나쁜 것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악인들이 개가천선하면 악한 짓을 안 하죠. 알아야지 안 하죠. 나쁜 짓을 알아야지. 근데 악인이 개가천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짓을, 악한 행동을, 악한 말을 하면서도 그게 나쁘다는 걸 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건 나쁜 거다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지 않을게요.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11조도 드리고, 열에 하나도 드리고, 열에 둘도 드리고, 바칠 수 있고. 바쳐요. 열에 셋도 바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쳐요. 자라나야 바쳐요. 성장해야 바쳐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섬기라 이거예요. 섬기는 상대를 찾으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요. 섬기는 상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찾으세요. 어느 누구라도 찾으세요. 어느 누구라도 불신자라도 가서 찾으세요. 근데 먼저 교회에서 찾으세요. 상대방. 섬길 수 있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찾으세요. 가정이 없으면, 가정에서 없으면 상대를 찾으세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상대, 섬길 수 있는 상대를 찾는 자만 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공급해 줘야 하거든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흘러 전달하라 이거예요. 이웃에게 전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만 자신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혼자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누라 이거예요. 전달하라 이거예요. 전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요. 더. 아멘.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랬죠. 아멘, 아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아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도 이웃에게 전달할 때 더 커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세요. 더 많이. 전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주라. 뭐든지 주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몸도 봉사하는 거죠. 바치는 거죠. 재물이 없는 자는 몸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라. 주는 자에게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자에게 봉사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상대를 찾으라 이거요. 섬길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가라 이거요. 찾아갈 때 운동력이 생겨나요. 자, 주님께서 안목부는 소경에게 진흙에다 침을 발라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그 소경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물로 씻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씻어? 주님의 말씀을
대척하고 대적했어 봐요. 그 사람이 눈 떠졌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확신했어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면 눈이 떠질 것이다. 신뢰함 연못에 가서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거꾸로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 보니까 환하게 처음엔 작아졌어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나중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점점 운동력이 약할 때는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다가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복음을 깨닫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돼요. 움직이게 됩니다. 운동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운동력이.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타인과 상대방과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 너 하나 있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올무에 넘어져서 상대에게 악한 말, 더러운 말, 험담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죠. 이제부터는 절대로 타인과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너희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너희가 그 정죄한 정죄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판단을 받을 것이다. 복음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며 살으라. 섬기며 살 때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삽니다. 죽어야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만 결론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상대방을 이웃을 섬기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또 섬기는 상대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약한 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구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의 옷을 진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고 깨달음으로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듭난 교회 모든 교인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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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